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죠. 부끄럽지 않은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어린 왕자 그 생텍쥐베리 갔었죠.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웃집에 사는 술 주정뱅이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이러니까 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을 먹습니까? 왜 맨날 허건날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잊기 위해서 술 먹습니다. 이래요. 잊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뭘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또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끄럽단 말입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죠. 술을 먹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궤변 같고 말장난 같지만 결국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자,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 오늘 말씀의 주제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 가다 개가 마운팅으로 해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동물과 인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 지점이 이 부끄러움, 수치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이 부끄러움, 수치감을 왜 사람은 인지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에게 이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를 다스려라. 이곳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네가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인간이 그 풍족한 가운데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밝아진과 동시에 뭘 봤어요? 자기의 벗은 몸을 벗고 수치감을 느껴서 부끄러워졌다. 이런 말씀에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에게, 동물에게는 없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그 안에 발현되기 시작했는데, 이 부끄러움이 뭘까요? 이 부끄러움이 뭐예요?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게 벗었기 때문에 아이고 창피해,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저 선악과 따먹고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라고 하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이 욕망, 탐욕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부끄럽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꿈에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 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에 기반을 둔 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망에 기반을 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에 기반한 꿈은, 이거는 결과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앞서터 이뤄야 되고 새치기라도 해서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 욕망을 이룰 때까지는 기쁨이 유보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욕망을 실현하고 나면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허무함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더 큰 욕망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인생이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망에 기반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행하고 비슷해요. 여행. 여러분들 여행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결과지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도 유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이룰 때까지 기쁨이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왜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여정의 그 과정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기반으로 하는 꿈은 그 과정 자체가 기뻐요. 즐거워요.
소원과 소망이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그러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뭐냐? 이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망 앞에 분명히 수식어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아.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will never disappoint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ashamed,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disappoint us인가? 우리를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at will never disappoint us. 그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that,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가 뭘 가리키는가? 당연히 앞절에 나와 있겠죠.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그리고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소망을 이룬 자, 그 소망은 결코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우리를 낙담케 하지 않아. 우리의 삶의 그 고단한 모든 과정들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 그 소망이 뭘까요? 예? 이건 소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마다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따라랑 울리면 여러분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소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소원이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자리를 탁 박차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10분 일찍 눈을 떴네? 아이고 억울해 10분 더 잘 수 있었는데 그러질 않고 다시 눕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을 때 그건 왜 그래요? 소원보다 더 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더 자고 싶은 소원보다 다른 무언가가 나를 붙잡을 때 나를 벌떡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소원과 다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5분 더 자고 싶은 건 소원인데 나를 끌고 가는 그게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소원, 영어 성경에는 그냥 호프, 별 차이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게 참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복잡 미묘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정의를 함축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해 드리면 몇 가지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좋도록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원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 지금도 하나씩 품고 있는 거. 이 소원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난 이랬으면 좋겠다. 올해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되어졌으면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야, 너 소원이 뭐니? 할 때 그건 우리 안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반면에 소망은 어떤 거냐면 잘 들으세요. 소망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소원은 내 안에서 나오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부어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또 소원은 뭐냐면 주체가 나예요, 나.
내가 이 세상과 내 주변과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이웃과 여러분들 주변과 이 세상에게 원하시는 게 소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원은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가능성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소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소원하겠어요? 반면에 소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긴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실현될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역사들로 눈앞에 드러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소망은. 왜 그런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순간 행복해요. 근데 소망이 성취되면 영혼의 기쁨이 넘쳐요. 자, 소원이 성취되면 순간 재미를 느껴요. 삶의 재미를 느낍니다. 근데 소망이 성취되면 놀람과 전율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도 벌어졌네? 이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졌지? 놀라게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은 지속적이지 않고 단회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는 것,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데 소망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계셔야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소원은 우연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성취도 돼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삭제될 때 비로소 진짜 소망이 물에 떠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진짜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소원이 사라지면 진짜 소망이 찾아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진짜 소망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소망이 그리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안에 육의 소원이 아직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고 그런 것, 우연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는 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일장춘몽이구나, 봄날의 꿈이었구나, 뜬구름이었구나. 거기에는 진짜 의미를 담을 수 없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가 슈브 얘기를 했죠. 이 슈브 리턴해라. 여기에 가장 적실하게 예정하고 있는 이 슈브의 장이 룻기입니다. 룻기. 온통 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 룻기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며 이제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이 가정이 소망이 아니라 이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한번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런 율법적인 나라 이 이스라엘 태어나가지고 억압과 가난과 눌림과 자유롭지도 못하고 율법 때문에 힘들고 이 가난함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좀 우리의 소원을 따라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래서 떠난 겁니다. 떠났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탕진하고 모든 것 다 잃고 빈몸 돼서 쓰는 인생 돼서 다시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더 이상 그 어떤 소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 나오미 가정이 다시 한번 그래서 회복되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 훗날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메시아를
출생하게 되는 그 가문으로 선택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의 역사들. 근데 그 모든 그 집안을 일으킨 것이 단지 그렇고 그런 육신의 소원이 그 가정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이 그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사라져 봐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진짜 소망으로 여겨진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안에 있는 그렇고 그런 남들도 다 가진 그런 소원이 소망이 되어지면 그것은 성취되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사업 계획이 있는 분들,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사업장에 가서 어떤 일을 새롭게 도전하고 개업 예배를 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소원, 그렇고 그건 소원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이거 순서만 좀 바꾸라고.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다.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소망은 내 안에 그냥 그렇고 그런 뻔한 뭐 주식이 오르고 회사가 번창하고 뭐 또 회사가 더 큰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람과 전율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분명히 출처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가고 이걸 다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구현이 되는데 어느 날 전율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네? 나에게도 이런 역사를 행하셨네? 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항상 처음에는 잘 가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다가 항상 중간에 내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항상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순서만 바꾸면 이 사람은 되는데 이분은 될 텐데 그럼 내 안에 그냥 그렇고 그런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들, 뻔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하나님 주시는 진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소원들을 하나씩 다 박탈시켜버립니다. 삭제해버리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내 인생에 남아있는 소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소망 남아있다. 라면서 그때부터 진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그림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짠 전율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게 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시는 최고의 소망, 그게 뭘까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게 이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좀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진짜 꿈꾸는 소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그 통일이 정말 근데 소원은 소원인데 그게 소망일까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소망도 안 돼요. 소망거리, 소원거리도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우리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이것을 소원할까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소원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게 우리에게 소원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인류의 소원거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사실 우리의 소망거리도 되지 않아요. 언제 통일되는 줄 아세요? 이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소망될 때 진짜 남북 통일되며. 네? 자, 아직은 절대 통일 안 돼요. 우리는 기껏 소원이라는 게 5분 더 자는 게 그게 소원인데, 우리는 뭐 기껏해야 우리 애들 스카이 가는 게 소원인데, 네. 이것이 절대로 남북을 하나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난해한 문제들 있어요. 하나님을 회의하게 만드는 주제들. 하나님, 이 세상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엊그제도 대구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재판 패소했다고 아무 죄 없는, 이제 결혼 2년밖에 안 된 젊은 남자를 비롯해서 젊은 아가씨를 비롯해서 6명을 불살라 죽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이, 이런 모순적인 세상이, 왜 이런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고 세상 여기저기 돌아봐도 억울한 것뿐이,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세상 왜 이런 겁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세상에 이런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정말로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소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거 목표다. 연세대 가는 게 목표다. 인서울 해라. 근데 이게 목표고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똑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부끄럽게 해요. 낙심해요. 실망해요. 그런데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없는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아.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 놀라운 증거들과 변화들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섭리와 신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와 신비를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려면, 내 육신적인 소원을 성취하려면 정말 지금 같은 세상에는 정말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이 소원을 못 이뤄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5년 안에 내 강남에 있는 집 사야지. 5년도 안 되지 지금. 그죠? 10년, 20년. 그러려면 안 먹고 적금 붓고 굶고 아끼고 이러면서 뭐 돈을 굴려야 집을 살 수.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소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믿어요. 경험했어요. 알아요. 왜?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거짓 소원을 내려놓게 돼요. 이거 해봐야, 이거 가져봐야
의미 없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야, 부한 자들, 하나님 말고도 나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세상 소원들로 부하다고 착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마음이 높아진 자들, 이 높아진 자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거든요. 그런 자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재물에 소망이 있어요? 물질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물질이 사람 생명 연장하지 못하고 우리 그 중병 걸리면 그게 여러분 그 사람 생명을 일주일도 연장 못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제가 아는 판교 어떤 장로님이 분당에 건물도 몇 채 되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면 교회에 빚이 큰 빚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감당 받고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그 남은 빚은 제가 분당에 있는 건물 이거 하나님께 팔리면 근데 안 팔리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팔아주면 내가 내겠다 이런 건 절대 이분의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팔리면 하나님께 그 빚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 부자예요. 근데 그게 딱 팔렸어. 2년 전인가 팔렸어. 그리고는 교회 빚을 한 번에 자기가 딱 감당해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 수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데 그 재산이 그 목숨 일주일도 연장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재물은, 그 육신의 소원은 정함이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실망밖에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야, 보는 게 보이는 거에 무슨 소망이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뻔한 거,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소망인가? 그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 깊은 곳에서 진짜 우리가 뭘 소망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우시는 그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고 인내 가운데 정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을 때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아내는 게, 야, 내가 조만간에 이거 주식, 이 주식이 오르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나요?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죠. 소망 있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킨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이 진짜 소망에 붙들린 사람들이 또 이 소망 때문에 간증해요. 야, 세상 사람들이 야, 소망 그딴 게 어딨어. 그냥 즐겨, 누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인데 뭐 그딴 거에 미련도. 그럴 때에 아니야. 베드로전서에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뭔지, 그 주체가 뭔지 명확하게 묵상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소망은 마치 닷과 같다. 닷이 떠내려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이 소망이 있는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 꽉 붙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아휴 목사님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월요일부터 출근해보세요. 부대끼는 사람들, 직장들, 돈벌이 이게 당장 이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너무 둥그런 것 같아요. 너무 괴리가 있어요. 이게 현실 속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지막 그 소망에 관한 주제로 제자들을 위로 격려하시던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야 천국에 이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천국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야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준비한다. 너를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준비하면 너희들 데리러 온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안 돼. 내게 집중해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에게 왜 천국 소망을 말씀하시는가? 내일 모레면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땅에 십자가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같은 고난과 현실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똑같은 우리들에게 왜 천국 소망을 얘기하시는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응? 우리는 천국 소망이 야기하면 그래 빨리 죽어야지. 고단해 피곤해 이제 끝나고 빨리 끝내서 갔으면 좋겠어. 이 세상 다 썩어질 건데 무의미해. 그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 가신 예수처럼 우리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피곤해요. 또 다른 소원이 나를 장악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고난당하면서 소망 잃어버리지 않아요 바울이. 왜?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뭐 의미가 없어. 그런데도 생명이 역사하는 걸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소망이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자, 하나님께 소망 둘 때래야 진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 수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은요 실패하면 낙심돼요. 소원은 부끄럽게 해요. 그러나 소망은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정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못 봐요. 못 보고 선천적으로 눈을 못 보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 평생 소원은 어떻게 눈 뜨고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엄마 목소리 들어 알아요. 촉감으로 만지고 우리 아빠구나 엄마구나 알아요.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촉감과 귀와 그리고 목소리로 알아요. 자, 언젠가는 이 사람이 각막 기증 받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증자가 소망에 기던 소망하던 그래서 수술했어. 그리고 이제 눈이 각막에 안착되고 붕대를 풀어요. 풀고 푸는 순간 드디어 딱 푸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소리로만 들어왔던 그리고 촉감으로 느꼈던 내가 정말 고대했던 엄마 아빠를 눈으로 보게 돼요. 소망이 딱 이런 겁니다. 소망이 딱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
우리 주변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촉감으로 느껴요. 알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그 소망의 자리에 우리가 절정의 자리에 딱 도달하게 되잖아요. 붕대가 풀릴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분명히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원보다 더 나은 정말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분인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이 또한 이 땅의 소망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또 소망이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소망의 무언가를 배우게 돼, 알게 돼.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다. 그래서 너희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소망은 뭐냐? 소원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됐으면 좋겠어.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이거 됐으면, 그거 아니라 그렇고 그런 소원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진짜 그런 것들이 삭제돼야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요거 순서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정말 우리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의 주체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보다 내 육신의 소원들로 충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정말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소망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소원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점철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 소원으로 인생 허비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참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소원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소망이 우리 육신의 일장춘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내 안에 모든 소원이 사라진 이후에 진짜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님, 진짜 기쁨과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룻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엘레멜의 그 가정 가운데 육신의 소원이 다 사라지고 남편, 자식, 재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빈몸되어 쓴 인생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자신의 모든 소원이 삭제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임을 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다 알만한 그렇고 그런 소원들로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고착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육신의 소원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의 가정이 육신의 모든 소원이, 자식도 사라지고 육신의 재물도 사라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소원이 다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우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이 바라는 그렇고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의 힘으로 능히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감당하는,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